오늘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어근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글자가 쓰여지지 않은 석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심리학자나 교육학에서는 백지 상태 또는 순백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타블라 라사에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정과 균형으로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이며 또 표어입니다. 이 표어에 맞추어서 우리 각자의 타블라 라사, 그 새해를 시작하며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정과 균형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과 균형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학습하거나 무엇을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과 균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생기게 되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삶을 균형 있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어느 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둘의 마음에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죠. 그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사랑이 성숙하게 되면 두 사람이 안정을 찾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하라 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서 거기에 아름다운 주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사랑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기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릇된 은사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은사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앨리슨이라고 하는 한 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동품 수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골동품 잡지를 뒤적거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하나 한 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마구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저것을 내 손에 넣어야겠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습니다. 도자기의 그림이 실린 잡지사에 연락해서 그 도자기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잡지사에서 회신이 오길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회신해 주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는 도자기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유럽까지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도자기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하루는 그가 우연히 미술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자기가 찾고 있는 도자기의 행방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도자기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소장자의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 드와이트 앨리슨이라고 기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창고에 가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던 도자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그 도자기를 소유했지만 그것을 한 번도 눈여겨 쳐다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찾느라고 시간과 물질만 낭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소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한 것입니다. 그저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그 소중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러는 은사 때문에 자만에 빠지는 사람도 생겼고, 반대로 은사 때문에 풀이 죽어서 영적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은사관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직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길 때의 동기, 그 섬길 때의 출발은 오직 한 가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하여 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육적인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 그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 1절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방언을 하게 되면 대단히 신기합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때 드디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도 왔고, 유럽에 살던 사람들도 왔고,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러 나라의 외국어 방언을, 외국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말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말로 그 말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말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언의 은사가 참으로 요긴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사의 말을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쓰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황홀하고 얼마만큼 신비한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에 두 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이것들은 그 옛날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했던 악기들이었습니다. 잠자는 신들을 깨우거나 또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구리를 두드리고 꽹과리를 울리면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야릇한 괴성을 발휘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리를 찌끄려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교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대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쓰는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쓰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이교도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언변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좀 모자라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장점을 말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준다면 그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다시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심령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영혼들이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잃어버린 열정이 솟아나기를 원합니까? 무너진 심령이 다시 세워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로 위로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 앞으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주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예언하는 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모르는 앞에 미래 일을 지금 현재에 알아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 시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선지자가 예언한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영혼들을 향하여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시점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에는 뒤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자, 비밀이란 뭡니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믿음과 확신이 동반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산을 옮길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은사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자기는 지금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는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합니까? 3번 사용합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3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바뀌어져 버립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낯생입니다. 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애라고 할 때 그 모든 애, 사랑이 더하여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모든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신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절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역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이 성공할까 봐 우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니느웨는 자기 동족의 침략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니느웨가 자기 동족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언한 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그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소진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 발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땅까지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발람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계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발람 선지자는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발람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탄생할 것을 예고했던 탁월한 예언자였습니다. 대단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예언을 발람 선지자가 했던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는 예언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고 맙니까? 그는 불의한 삭슬을 받게 됩니다. 뇌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꾀를 제공해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갑니다. 나중에 그 배후에 발람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던집니다. 그는 그 자리에 칼을 맞고 죽어나갑니다. 그 대단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을 행사했고 대단했던 그 예언자, 선지자
발람이 말년에 백성들의 분노의 칼에 맞아 죽어나가고 맙니다.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떤 거 썸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낫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하는 능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문에 역으로 말한다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공동체에게 얻어진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구제의 은사고 또 하나는 헌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람의 좀 덕을 입어서 좀 부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써서, 자기 돈을 써서, 물질을 써서 구제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구제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 은사로 가능한 거죠. 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기 몸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시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제와 헌신, 아주 참으로 중요한 은사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구제와 아무리 큰 헌신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사자에게, 공동체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제할 때에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팔을 불어대느냐? 나팔을 불 때 자기가 누구에겐가 구제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제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구제하고 나서 축복을 받았던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구제를 하긴 했지만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뜻입니다. 그 구제를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구제를 통하여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내세워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제를 하고서도 축복은커녕 책망만 듣고 만 것입니다. 구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자기들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겠습니까? 밭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아서 기부하고 난 다음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거죠. 일부는 떼어놓고 나머지가 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한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사람은 이 부부가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예로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못된 놈들아, 천벌을 받아 죽을 놈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도 안전할 줄 아느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조금 이따 보자.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증오스러운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들이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순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제와 헌신은 자기 혼자 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공동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하는 구제, 내가 하는 헌신이 음으로 양으로 공동체에게 파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기 전에, 내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제함으로 좋은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이 닿는 대로 헌신과 구제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성숙하게 그 일을 행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낯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없다면 공동체에 얻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가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있는 그곳에 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유익이 끼쳐지게 될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